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원을 기억하고 갚으라. 레위기의 대장정이 오늘 막을 내리는 날입니다. 레위기는 크게 예배를 어떻게 드릴 거냐,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구현되는 우리의 삶이 문화와 접촉했을 때 어떤 구별된 삶을 살 거냐, 그래서 크게 예배와 문화로 구분이 됩니다. 더하여 지난 26장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레위기의 결론장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1장부터 26장까지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행해야 할 신앙인의 의무 조항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율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27장은 하나님 앞에서 의무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자발적으로 행할 수 있는 어떤 권리 조항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레위기의 부록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서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게 1절에서 25절까지는 서원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 무르는 방식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26절부터 34절까지는 영구한 봉헌물이다. 그래서 완전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이건 의무입니다. 1절부터 25절까지는 어찌 보면 좀 권리적인 차원이라면 26절부터 34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떤 의무를 다할 것인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받아야 합니다. 목회자의 어떤 말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저명한 이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 자체이심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서원에 관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신 것인데, 2절부터 8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을 때 그 서원을 어떻게 이행할 것이고, 또 그 서원에 해당되는 사람은 어떤 하나님 앞에 그 마땅한 이런 책무를 행할 건가를 기록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에 특별히 서원이란 말은 야플리네데르라는 말로 일반적이지 않고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특별한 서원, 그러니까 결단, 맹세, 약속 같은 겁니다. 사람끼리의 약속도 반드시 지켜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그 무게감은 어마어마합니다. 이 서원에 관한 이야기가 지금 요 26장에 이제 성경으로 따지면 거의 처음으로 나오지만, 이후에 가장 유명한 이 성경의 서원이 사사기 12장의 입다의 서원이 있고요. 또 아이를 못 낳아서 고통하던 한나가 그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주시면 나실인으로 바치겠습니다 하고 서원하여 사무엘을 낳은 그 기록이 또 사무엘상에 있고요. 또 나실인 규례라고 해서 우리가 그때 되면 배우겠지만, 나실인이라는 표현이 나자르라는 뜻에서 왔는데, 이건 뭐냐면 처음부터 딱 나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속한, 그 세상 속에서 딱 나누어진 존재다 할 때 그 나실인도 서원을 행하게 되고, 또 그 나실인의 어떤 이런 서원에 합한 어떤 규례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고, 시편에도 서원에 대한 이 고백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서원을 하는데 왜 사람이 이 서원을 해야 되는데 자꾸 돈 얘기를 할까? 하나님은 이러니까 돈을 밝히신다니까. 그게 아니라 첫 번째, 보통 이 가축이나 모든 것들은 어때요? 바친다,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건 뭐냐면 제물로 드려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제물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 하나님께 서원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면 이게 서원이 온전한 이런 가품이 되느냐? 그렇지 않고, 사람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제물은 제물인데 사람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노동력이
주는 어떤 그 가치에 따라서 이 그 벌금은 아니고요. 이 속전이라고 그러죠. 이 환전, 그러니까 돈으로 환전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워낙은 여호와께 속하기로 맹세한 이런 서원자들은 여호와의 특별한 종이 돼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것이 그 당시에 마땅한 사람 스스로가 서원한 어떤 행동이에요. 그런데 성막에서 봉사하려고 갔더니 그곳엔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막 봉사자들, 즉 레위인,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까지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대신 뭐를 한다? 그 모세가 정해준 가치에 따라서 그 값을 지불하고, 나는 물론 노동에선 면제가 되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쳐드림이 되겠다. 그 기준을 보니까 3절부터 보면 20살부터 60살까지 남자는 성소의 세켈로 은 50세켈을, 여자면 30세켈을. 여기서 좀 특이한 것이 성소의 세켈이라고 그 은의 무게를 정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세켈은 세 가지로 쓰였습니다. 첫 번째가 성소의 세켈, 우리가 여기서 보듯이. 두 번째는 왕궁에서 사용하던 왕궁의 세켈이 있었고요. 또 평민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세켈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그 기준은 성소의 세켈로 해야 된다. 거기에 보면 20살부터 60살까지 남자가 50세켈로, 사람의 서원 이 가격이 가장 좀 비싸죠. 코스트가. 왜 그러냐면 이때가 가장 혈기왕성한 때로 봤어요. 굳이 얘기하자면 이때가 노동력이 가장 왕성하고 그야말로 어떤 이런 소출이나 수입이 가장 많은 때로 봤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예를 어디서 봐요? 소위 지금 보험, 그쵸? 보험금을 책정할 때 이 사람은 요 나이부터 요 때까지 벌 생각을 하고 뭐 이런 걸 하듯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자를 거의 반에 가깝게 이렇게 가격을 낮추는데, 이것은 여성을 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사실 여성에겐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을 다 내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줄여준 어떤 하나님의 긍휼적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특별히 이 한 세켈은요, 노동자의 4일 품삯입니다. 신약에 오면 데나리온이라는 말이 나오죠. 데나리온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 일당이에요. 그런데 한 세켈이 노동자의 4일 품삯이면 50세켈로 따지면 몇 데나리온인 거예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면 그죠? 거의 연봉 반보다 넘죠. 이걸 한 번에 드려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이 부담이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서원이 이렇게 진행되진 않았어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 진행이 되곤 했었습니다. 또 보면 5살부터 20살까지 남자는 20개라, 여자는 20세가 세켈, 여자면 10세켈. 1개월부터 5살까지도 남자면 은 5, 여자면 은 3세켈. 예. 그 1개월짜리가 무슨 서원을 할 수 있겠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될까요? 그렇죠. 부모의 믿음으로 서원이 가능했다라는 거. 요즘도 왕왕 그런 일이 있지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사무엘, 그 한나도 그렇고, 요즘 시대로 따지면 그렇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믿음이 너무 좋아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드리겠습니다. 드린 분 계시죠? 빨리 갚으셔야 해요. 예,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서원을 한 경우입니다. 이때도 아유, 애기가 뭘 알아. 그러니까 없는 걸로 치지가 아니라 반드시 그에 준하는 어떤 이런 가치 책정이 있고 그것을 반드시 갚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7절에 60살 이상 남자는 15세켈, 여자는 10세켈. 그래서 이때는 정말로 노동력도 없고 했기 때문에 많이, 그렇지만 다소 본인은 이제 어떻게 보면 나이는 많이 노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서원할 때 기꺼이 그것이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8절에 보니까 특이한 케이스가 나오는데,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방금 3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속전의 가격을 정한 것은 2절에 보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그래서 여기선 모세지만 엄연히 말씀드리면 뒤에 보면 제사장이 그 가격을 책정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책정한 것이 이 서원한 사람에게 너무 부담이 되면 이런 뜻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원을 하면 일단 현금이 있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정말 극빈자는 이 현금조차도 없죠. 그래서 아마 예를 들어 우리 여기 이제 형제가 있는데 24살이죠. 그럼 이 형제는 몇 세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50세켈을 드려야 되는데 마음은 뜨거운데 우리 집이 차마 50세켈을 낼 형편은 안 돼요. 30세켈은 어떻게 내보겠어요? 그러면 애초에는 50세켈로 정해졌지만 제사장이 그때마다 이 융통성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러면 형제는 30세켈로 합시다라고 정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리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형편껏 자신을 서원하여 드릴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는 가축의 서원 내용인데요. 특별히 보니까 가축이면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드릴 땐 다 거룩하다. 일단 가축 자체가 거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은 거룩하기 때문에 일단 가축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으면 그 가축 자체는 이미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한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저 암양이 새끼를 낳을 텐데 그 새끼를 하나님께 한 마리를 드리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안 되죠. 초태생이니까 어차피 두 번째 낳은 걸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이렇게 보니까 첫 번째 낳은 양이 너무 튼실한 거예요. 너무 잘생긴 양이 딱 나왔어요. 그래서 두 번째 양도 그런 걸 나올까 했더니 너무 거꾸로구나. 첫 번째 양이 그야말로 비칠비칠한 게 나왔어요. 그래서 에휴 어쩔 수 없지. 그래도 하나님 거니까 그냥 이건 괜찮아. 둘째 양을 이렇게 봤더니 둘째 양은 지네 엉아를 안 닮았어. 너무 크고 막 튼실하고 피부도 탱탱하고 이런 애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주인 마음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서원자 마음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좀 아깝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눈 한쪽만 감고 네가 이제부터 형해. 넌 이제부터 얘한테 형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서로를 슬쩍 바꿔서 하나님 이것이 둘째입니다. 그러면서 피틀피틀한 비틀거리는 이런 양을 바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실제로 인간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리석음을 발하곤 합니다. 그래서 결코 그런 일을 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하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야말로 생축이 났는데 이 아이가 조금 하나님 앞에 바치기가 부적절해요.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 제가 더 좋은 양으로 드릴게요 하고 얘를 드리려고 하면 얘는 포기하고 얘만 드리는 게 아니라 그때도 둘 다 같이 바쳐야 돼요.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는 어때요? 손해죠. 얘 한 마리만 그냥 바쳐도 되는데 바꾸면 둘 다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굳이 그러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이런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십니다. 또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나오는데 부정한 것은 절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떡하냐 하면 그 가축을 제사장이 보고서 값을 정해서 그 값을 정한 값을 부정한 짐승은 못 드리고 이 값에 해당되는 금액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13절에 만일 그것을 물으려면 이건 뭐냐면 취소한다는 뜻이에요. 되찾아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취소가 원래 서원에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은 하다. 그런데 그 뒤에 붙은 게 있습니다.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이거 취소할래요. 그러면 그냥 취소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떻다? 원래 정한 이 값이 있어요. 앞에 이 12절에 제사장이 정한 이 값이 있어요. 이 값에다가 더하기
5분의 1을 더 붙여서 마치 벌금처럼 더 내야 해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일종의 벌칙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서운한 것은 그대로 서운한 것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이 나왔으면 그냥 부정한 짐승의 가격을 책정한 대로 그냥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은 계속적으로 가능하면 변경을 금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5분의 1을 더한다는 개념을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속건제물 중에 성물을 파괴했거나 손상을 입혔거나 또 이웃에게 손실을 입혔을 때 배상법에 5분의 1을 더하는 이 배상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을 하나님의 것을, 아까 여기 9절에 여호와께 드렸기 때문에 다 거룩한데 하나님의 것을 임의로 내가 변경했기 때문에 벌칙금으로 하나님 앞에 5분의 1을 더 드리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는 집에 대한 얘기인데요. 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집은 어디에 쓰이냐면 성소의 재정으로 쓰이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값을 또 정합니다. 계속적으로 제사장이 값을 정하는 것은 그 가치가 얼마인가 자체도 있지만 사실은 나중에 무르게 됐을 때 그러니까 집을 판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다 플러스 5분의 1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을 경우에 대비해서 값을 계속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아니고 여기에는 안 나왔네. 제가 다른 걸 봤군요. 자, 이 하나님 앞에 가옥을 바칠 때는 어떤 가옥만 바칠 수 있냐면 성이 있으면 이 성 안에 있는 성내 가옥만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습니다. 성 안에 산다라는 것은 지난주에도 제가 어떤 분하고 서울 특별시라는 표현을 했는데 소위 말하면 그런 특별 시민은 부유층에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의 가옥은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 내에 있는 이 가옥 말고 성 밖에 있는 촌락의 가옥들은 워낙 가난한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그 가옥을 만약에 받게 되면 나중에 가난한 사람들은 50년 후에 희년 때에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집이 없게 되죠. 가난한 사람이 집이 몇 채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옥을 받을 땐 반드시 성 내의 가옥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밭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16절부터 25절까지 좀 자세하게 나옵니다.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그래서 자기 기업된 밭이라는 건 아직은 나오지 않았는데 여호수아서 1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때 12지파에게 땅 분배를 합니다. 제비를 뽑아서. 그렇게 해서 조상 대대로 받은 이 땅을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할 때 이런 뜻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마지기수대로, 이 마지기수대라는 것은 우리나라 표현으로 그냥 한 거고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어떤 양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밭에 얼마만큼의 씨앗을 뿌리느냐 그 양을 보고 책정을 하는데 어찌됐든 그 양이 보리로 한 호멜지기, 즉 230리터 정도의 양이면 230리터면 양이 어떨까요? 많을 것 같아요. 그 정도가 되면 50세켈을 받아라. 그래서 아마 이렇게 밭을 드리는 자도 상당한 부유층일 겁니다. 230리터의 씨를 뿌릴 정도의 밭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데 다만 특이하게 그러면 이 밭을 하나님께서 이 50세켈을 받고 또 이 밭도 제사장의 것으로 되느냐 성소의 것으로 되느냐 그건 아니고 이 밭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무조건 이 속전금만 냅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이 밭은 사람들이 이 밭에서 곡식을 수확해서 먹어야 되는데 이 밭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삶이 완전히 다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법을 주시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땅의 원소유주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잘못 이해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절부터 보니까 20절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밭이 희년에는 하나님 앞에 본인에게 원래 돌아가지만 나중에 이 희년 때에 내가 그 밭을 받지 않았으면 그냥 그것은 그냥 성소의 것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때가 되지 않아서 무르게 되면 여기도 여전히 5분의 1의 배상금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20절에 다시 20절로 와서 만약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개인 소유로 생각해서 여기에 보면 22절에 어떤 사람에게 팔고 어떤 사람은 샀다 할 때 이것에 대한 소위 말하는 범칙금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그러니까 땅은 하나님 건데 그 땅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해놓고 말도 안 하고 자기가 임의로 그것을 매매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으로 간주를 해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이런 어떤 잘못으로 그 땅은 다 성소의 재정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23절 보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이 없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땅을 사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바쳐진 땅도 땅이지만 어떤 땅을 사게 됐을 때는 그것은 조금 여유로운 사람이 샀을 거다, 이 땅을 이렇게 전제하고, 그래서 보니까 그 정한 돈을 하나님 앞에 바칠 돈을 23절 그날의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아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칠 돈을 당장 일시불로 입금을 해서 성소의 어떤 이런 재정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이 자꾸만 무른다는 표현이 있어요. 무른다. 그래서 서원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취소가 가능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취소가 가능할까요? 물으면 안 돼요?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내가 이 약속을 못 지키게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절대 그 약속을 지켜야 될까요? 아니면 물을 수 있을까요? 있어요. 사실은 물을 수 있어요. 물론 물을 수 있는데 그거에 해당되는 이 어떤 자신의 손실은 감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 서원했으면 반드시 갚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서원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를 보니까 이 안에는 물을 수 있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걸로 봐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들은 분명히 좀 일시적인 감정에 경솔하게 잘못된 서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미리. 그래서 그냥 절대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면 이 사람들이 빠져나올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슬그머니 우회로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비록 내게 손해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원을 정 갚지 못할 땐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계속 물을 경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잘 알지 못하고 무조건 서원을 갚아야 된다. 그 서원을 갚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가 임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론 취소는 안 되지만 또 무효는 안 되지만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어떤 방법의 변경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제일 먼저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까 얼핏 말씀드린 사사기 11장의 입다입니다. 옷 입다 할 때 그 입다예요, 이름이 본명이. 자, 입다라는 사람은요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 한 사람인데 이스라엘이 암몬 족속에게 침략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 입다가 그 이스라엘 장로들로부터 제안을 받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이 전투에 나가서 이기게 되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입다가 이제 여러 조건을 이제 서로 딜을 하고 오케이를 한 다음에 전투로 나갈 때 요 방정맞은 입을 움직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괜한 아무 의미도 없이 하나님, 내가 이번 전투에서 이기게 되면
내가 전투에서 이기고서 집으로 딱 갔을 때 제일 먼저 나와서 나를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인신제사로 바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놀랍게 입다가 이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승리의 기쁨에 들떠서 집으로 개선장군으로 막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비극이, 이런 비극이 없는 것이, 갑자기 집안에 가만히 있었던 딸이 소고를 치면서 우리 아빠가 빅토리 VICT 오아라이 막 춤을 추면서 소고를 치면서 나오는 거예요. 입다는 무엇이 생각나요? 내가 제일 먼저 나를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했는데, 인신 제사를 드릴 생각이었는데 왜 하필이면 또 그 딸은 누구냐면 외동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 이 가슴이, 그런데 놀라운 게,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약속한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바쳐야 돼요? 안 바쳐야 돼요? 취소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그때의 인신제사는 지난번에 한번 이 몰렉 제사 제가 설명드렸죠. 그 불이 우상의 팔에다가 뜨겁게 달군 팔 위에다가 사람을 얹어서 태워 죽이는 것이 인신제사예요.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 아버지가 가슴을 찢자, 딸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 시간을 좀 주세요. 내가 가서 이 처녀로 죽는 것을 너무 슬퍼하면서 내 친구들이랑 기도원 좀 갔다 올게요. 그런 다음에 가서 좀 갔다 와서 이제 마음의 작정이 됐어요. 아빠, 하나님과 약속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취소하겠어요?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이렇게까지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이런 어떤 이 성경 학자들이 아유, 설마 하나님 앞에 죽였겠어? 하나님은 그거 안 기뻐하시니까 아마 어디 산속에 가서 시집도 안 가고 혼자 외롭게 쓸쓸하게 산장의 여인처럼 살겠지,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이 상상력입니다. 실제로 사실은 거기에 보면 물론 인신제사를 드렸다고는 하지 않지만 서원이 이행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 레위기 말씀에 보면 뭐예요? 물을 수가 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알 땐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면 이런 어리석은 어떤 이런 신뢰를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서원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26절부터 34절까지는 조금 특이한 내용인데요. 물론 26절에서 27절 초태생에 관한 기록은 여러분께서 여러 번 받으셨을 겁니다. 출애굽기 13장에 있는 이 장자가 원래는 다 뭐예요? 초태생으로서 죽었어야 돼요. 가축이며 모든 이들이 그 애굽의 10번째 재앙일 때, 장자의 죽음일 때 같이 죽었어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받은 문 지방, 그 집안에 있는 장자들을 유월하셨어요. 그래서 이 장자들이, 이 초태생들이 살아나게 된 것에 감사해서 그때부터 나는 어차피 죽을 목숨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라는 마음으로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것으로 아예 처음부터 정해져 있어요. 그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인데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반대예요. 이것을 제가 아까 헷갈렸어요. 자, 아까 처음엔 뭐라고 그랬어요? 바칠 양이 비칠비칠하고 첫 양이 통통했으니까 이걸 슬그머니 바꾸려고 했으면, 이번에는 세상에 첫 양은 토실토실하고 둘째 양은 비칠비칠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슬그머니 하지 마라 이거예요. 하지 마라. 인간은 너무 악합니다. 그래서 미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을 하는데, 절대 그런 거 하지 마라. 무조건 하나님 거는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무조건 바쳐라. 자, 그러면서 그때도 이 초태생 중에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칠비칠한 어떤 그런 부정한 짐승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바치긴 바치되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어떤 양을 바치는 것에 대한 어떤 이런 범칙금으로 5분의 1을 더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28절에서 29절은요 여러분이 아마 처음 들어보신 내용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이란 표현이 하렘이란 뜻이에요. 이걸 영구 봉헌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죽이기 위해 구별된 것으로, 아까 얘기했던 초태생도 해당이 되겠고, 그쵸? 또 이렇게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치는 어떤 요런 내용의 것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이다라는 뜻도 있고, 하나 더는 뭐냐면 진멸하다라는 뜻의 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입성하자마자 제일 먼저, 그죠? 점령한 첫 성이에요. 근데 이 여리고 성에 하나님께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온전히 여호와께 바친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이거 그래서 그 안에 어떻게 되냐면, 어떤 곳은 양만, 그죠? 이 전리품만 빼앗고 사람은 살려주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리고성은 뭐냐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완전히 진멸하라.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가축들도 아깝지만 눈 질끈 감고 다 진멸하라. 그 안에 있는 어떤 보석도 다 아까워도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슬그머니 하나님의 이 물건을 도둑질한 한 인간이 계시니, 그가 누구예요? 아간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골골짜기라는 표현을 아까 오면서 우리 권사님이 쓰셨는데, 그 아간이 아골골짜기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죠. 이 아간이 어떻게 했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말고 그건 다 하나님께 그냥 완전히 학살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슬그머니, 그쵸? 시날산 외투와 몇 개를 이렇게 훔쳐오는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이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때 해당되는 것이 영구 봉헌물이라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작정한 것은, 내지는 하나님께서 내게 완전히 바치라고 명령하신 것은 누구도 변개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29절까지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30절부터 이제 33절까지는 11조 예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근데 여기에는 이 모든이란 표현이 생략되어 있어요. 워낙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의 10분의 1이라는 것은 한 푼도 예외 없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농사를 짓거나 했기 때문에 이런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로 이제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렸고,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 이 사랑하는 그 남편 내지는 아내가 월급을 받는 날에 경운기 끌고 가서 쌀자루 이구와요. 뭐 하죠 우리? 돈으로, 그죠? 가지러 갈 것도 없어요, 그죠? 이체해 주죠. 그것에 대한 어떤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10분의 1은 사실 11조는 의무 어떤 이런 헌금이긴 한데, 31절에 보니까 물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와우. 11조는 절대 우리가 손 못 댄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물을 수가 있다. 근데 물으는 그 대가가 뭐다? 뒤에 보니까 뭐다?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그래서 워낙은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번 달에 형편이 너무 안 돼서 10의 1조를 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내 형편 아시니까 퉁, 이게 아니라 뭐다? 그 다음에 내가 그 10의 1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이 10의 1조 플러스 5분의 1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 당장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못 드렸다 할지라도.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겉으로 볼 때 어때요? 피부도 살이 쪄서 팽팽하죠. 기골이 장대하죠. 목소리도 카랑카랑하죠. 전혀 제가 밥을 굶을 것 같지도 않고 가난해 보이지도 않잖아요. 어째 영 썩 동조하지 않는 분위기인데, 이런 저에게도 사실은 많이 쓰라린 어떤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 이제 배우자인 이제 집사님께서 월급을 받아 오면 그야말로 찻대고 포대고 났더니 제게 생활비와 앞으로 내야 될 공과금과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뭐 학용품비와 이런 것으로 그나마 남은 것이 총 금액에서 3만 원이 남는 거예요. 3만 원. 여러분 이런 적 있으세요?
제가 이런데 여기에 11조를 어떻게 해요? 그럼 11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은행장님께 가서 이자 주고 현금 서비스를 받아야 돼요. 그쵸? 여러분 이럴 때 11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를 본 적이 없으실지 모르겠지만 가능합니다. 성경적인 거예요. 물으려면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그 당시 아마 그 11조가 10 얼마 정도 됐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남편 이제 봉급이 대충 기억이 이제 추산이 되시죠? 그런데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저 이번 달에 하나님께 11조 못 드려요. 애들 밥값도 없어요. 이래가면서 제가 하나님하고 소위 말하면 단판을 졌어요. 그래서 그런 세월이 좀 한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조금씩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연단하시면서 그 이제 지경을 조금씩 이렇게 넓혀 주실 때에 제가 그 부분을 다 100% 할 수는 없었어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다 100% 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제가 그때는 못했지만 지금 예를 들어 어느 요 정도의 11조라면 거기에다 조금씩 5분의 1까지는 못 되더라도 보태가면서 계속적으로 갚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 당시에 이런 힌트를 주신 것이 이제 저희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때는 제가 신학을 하던 때가 아닙니다. 일반 집사 때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빚내서 헌금을 할 수가 있냐? 그러면 이번 달에 빚내면 다음 달에는 어떻게 살 거냐? 그럼 또 빚내면 어떻게 해야 돼? 이번 달에는 그야말로 10몇만 원, 그 다음에 30만 원, 그 다음에 45만 원. 예수 믿으면서 점점 빚쟁이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어떤 부모가 나 용돈 안 줬다고 그래서 용돈 내놔라. 근데 내 자녀는 용돈 줄 돈이 없어서 계속 사람들한테 돈을 꿔서 나한테 용돈 주는 걸 어떤 부모가 기뻐하겠는가? 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혹여 여러분께서 그런 일이 있다면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제 힘으로 지어낸 말씀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매우 성경적이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이 32절에 보면 11조를 하는 어떤 이런 방법인데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경 생활을 잘 안 했고 유목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들의 11조 소출은 소나 양 등의 이 가축이에요. 그래서 그때 뭐 하냐면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이 10번째의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바칠 거다, 이런 뜻이에요. 보세요. 양을 우리에 이렇게, 양이나 염소를 우리에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러다가 문을 딱 열면 목자가 지팡이를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목자의 그 지팡이 아시죠? 이 목구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양 지나가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열 하면 땡, 너는 11조. 이렇게 빼내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얘를 딱 봤더니 어머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방금 전 9번째는 비칠거리던 얘는 너무 튼튼해, 아깝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절대 하나님 앞에 드린 건 설령 그것이 비칠비칠 거리는 거라 할지라도 무조건 10의 1조로 드려라. 이것은 인간의 이 이기심이 침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를 아예 차단하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그래서 10의 1조 무조건 하나님 거니까 그 내용을 살피지 말고 드려라. 하나 더는 뭐냐면 예를 들어 10번째 아이가 너무 비칠비칠하고 약해요. 그러면 어때요? 바꿔야 되나? 그죠? 근데 이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거에 자유하고 무조건 그가 약하든 튼튼하든 그 가축을 드리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지금 하신 이 모든 내용,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가깝게 인식할 수 있는 11조 등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신적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신 내용이므로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간혹 여러분 유튜브에서 어떤 내용 배워요? 11조 하지 말라, 이런 내용 보지 않나요? 놀랍게도 이 12의 1조에 대해서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까지 계속 맥을 이어오면서 하지 말란 내용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이 징벌을 당할 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11조에 대한 말씀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 이후로 11조를 없애라는 내용이 성경에 없는데 뭐 시대가 바뀌었다는 둥 문화가 어쩌다는 둥 하면서 간혹 어떤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께서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더하여서 11조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요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기만 해도 우리가 하루에 이 숨쉬는 이 양이 얼마만큼 되겠어요? 이거 돈 내요 안 내요? 근데 이거 누구 거예요 워낙?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다 사용하면서 그 10의 1조에 대해서 아까워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원천적으로 거부하고 부인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원 예물이 아니라 의무적이고 당연한 봉헌물입니다. 이후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11조 규례에 대한 말씀을 많이 나눌 거기 때문에 이제 11조에 관해서는 다음에 더 이제 깊숙하게 나누기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봉헌 규례를 다룬 것이 바로 레위기 27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무엇으로 보통 그 마음을 표현해요? 정성. 그렇지만 보이게 표현하는 것이 사실은 헌물입니다. 그래서 헌물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의 대표적인 어떤 매체라고 하겠어요. 그렇다고 반드시 봉헌금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가난할 때 정말 교회에 갈 차비도 없어서 한 아이는 없고 한 아이는 유모차에 끌고 1시간씩 이렇게 교회를 걸어갈 때 차비가 없어서 그렇게 가면 당연히 이 헌금 시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뜨끔뜨끔하고 민망하고 서글프고 그래서 가면서 이럽니다. 하나님, 제가 1시간 먼저 나온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아이를 업고 이 유모차를 끌고 가는 이 걸음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전 돈이 없어요. 하나님, 하지만 난 목소리가 커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누구보다도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열심으로 정성껏 당신의 말씀을 경청하고 이행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드렸어요. 이것도 다 엄연히 말씀드리면 봉헌 예물이 됩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지 이제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이 이제 헌물이긴 한데요. 이 헌물에 대한 27장을 보면 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속 이 서원을 누가 하냐면 가축을 바칠 때도 사람이, 밭을 바칠 때도 사람이, 가옥을 바칠 때도 사람이, 그죠? 그래서 서원은 누가 하는 거다?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어떤 권리라는 거죠. 그러면 왜 서원을 할까요? 왜 서원해요? 왜? 그쵸?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야, 돈 내놔 이런 거 안 하죠. 바쳐. 아니, 그건 좀 하셨어요. 제게는 너를 바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대부분이 그래서 이 서원은 자발성을 근거로 합니다. 레위기뿐 아니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여러 얼굴이 나오는데 어떤 때는 치유자, 그래서 의사의 얼굴도 볼 수 있고요. 그렇죠? 우리를 그저 죄에 넘어갈 우리를 향해서 구원자의 손길을 내밀기도 하고 우리가 악한 것들과 대적할 때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도 하고 변호를 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아플 때 상담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먹을 것이 없을 때 또 쓸 어떤 것들이 없을 때 공급받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게 어떤 마음이 생겨요? 감사하면서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끝내기에는 왠지 양심이 그죠? 뜨끔뜨끔하니까 어떤 거기에다 꼭 덧붙이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서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서원이 결코 부정적이지 않다. 굉장히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인간들의 자발적이지만 마땅한 어떤 반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원을 보면 서원에는 종류가 없어요. 사람 자신도 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것도 할 수 있어요. 뭐든지 서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해야 한다. 두 번째, 우리가 보통 이 서원하면 요즘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야말로
나를 바칩니다, 누구를 바칩니다 했지만 요즘은 뭘 많이 하냐면 자,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낡았습니까? 벽돌이 곧 부서지게 생겼습니다. 뭐 비가 셉니다. 막 이러면서 뭐 하라고 그래요? 건축을 합시다. 작정하십시오. 자기네 가족이 4명이면 4평. 그죠?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예. 그러면서 자, 요즘 한 평당 얼마입니까? 뭐 강남은 뭐 한 평당 얼만데 깎아줍시다. 막 이러면서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작정헌금을 많이 해요. 그쵸? 그래서 보통 서원 그러면 그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는 이제부터 이 은혜를 받았으니 더욱더 힘써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앞으로 예배를 빠지지 않겠습니다. 내가 올해 성경을 이독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이러겠습니다, 저러겠습니다 했던 것들이 다 서원이에요. 그런데 이럴 때 그때는 어땠어요? 가슴이 뜨거우니까 다 이행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그대로 있어요? 아니면 슬쩍 해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그대로 곧바로 갔다 나는. 저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럴 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아우 그때 너무 과했나? 아까 이제 오는 차 안에서 나눴던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속으로 막 웃었어요. 아우 내 그때 좀 얕게 할 걸, 지혜롭게 할 걸. 내가 너무 흥분해갖고 그때 너무 감정적이었어. 이성적으로 돌아보니까 내가 그 돈을 나 쓸 돈도 없는데 어떻게 드리니? 그죠?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 예, 그럴 때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물론 물을 수 있지만 원칙은 뭐다? 처음에 작정한 그대로 해야 합니다. 원칙은 그렇습니다. 물론 물을 수 있지만 원칙은 하나님 앞에 작정한 대로 해야 한다. 대표적인 예가 또 뭐가 있냐면 어떤 굉장히 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공감할 수 있는 어떤 목사님, 외부 목사님들이 특히 오시죠. 단민 목사님들한테는 그런 뭐가 없는데 외부 목사님이 오셔서 자 하나님 앞에 뭐 선 11, 요즘은 뭐 그 한참 지나갔죠. 그래도 선 11조를 드립시다, 뭐를 드립시다 막 이러면은 안 하면 그 자리에서 나만 바보 되는 것 같고 안 했더니 쟤만 복 받으면 나 그거 그 꼴 못 봐. 그래서 어떡하죠? 나도 슬그머니 이렇게 슬쩍 보니까 나는 100만 원만 하려고 그랬어. 100만 원도 결코 작은 것이 아닌데 0이 몇 개, 0이. 그러니까 나도 슬그머니 0을 몇 개 더 넣어요. 이런 거 하지 마라. 내 형편껏, 노동력에 따라, 소출량에 따라 내 형편껏 서원하라. 절대 경솔하게, 과도하게 타인의 평가나 인간의 목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돈 넣고 돈 먹기, 돈 넣고 돈 먹기.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 주면 하나님은 이자 쳐서 억 준다고 했으니까 1000만 원 바쳤더니 억 나오면 어디야. 이런 계산으로 하지 마라. 예,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서원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냥 그때 하고서 아이 몰라 그때는 그때 일이고 하지 말아야 해요. 서원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서원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적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 그러죠. 나 작정한 거 헌금 얘기 말고요. 내 이제부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죄를 안 짓겠습니다. 욕을 하지 않겠습니다. 흉을 보지 않겠습니다. 뭐 늦지 않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막 이런 약속을 다 한 것이 기억이 날 겁니다. 그것들을 지금 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하나 체크하시면서 갚으십시오. 혹여 그때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감당이 안 돼요. 그러면 혼자 마음 아래하지 마시고 뭐 해라? 저를 찾아오세요. 그래서 함께 상담을 합시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을 감사하면서 이 서원하는 것은 굉장히 합당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양보다 질입니다. 그래서 최선이 중요한 거지 최대, 최다는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능력에 맞게 그리고 함부로 막 바꾸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서원하라. 그리고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비록 해가 되더라도 반드시 갚아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서원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때 그 마음이 본심입니다. 하나님,
비록 지금 그것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상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을 잃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갚아드림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어떤 다른 방법을 주시는 그것을 이행함으로 약속을 실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